많이 읽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변명하는 말씀입니다.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명한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변명은 자기를 위한 변명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억울함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명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변명은 자기를 죽이려고 날뛰는 군중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변명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변명할 기회를 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명함으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이러한 극단적 처지에서 변명으로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변명해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좋은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처할 때에 구차한 말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음으로 스스로를 더 불리하게 만들기보다도 바울처럼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네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놀라운 삶이 될까요?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변명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어떤 기회가 올지라도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어쩌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전달되어지는 일에 더 사도 바울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말씀대로 자기의 모든 삶에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드루비무로 하는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성전을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은 드루비무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1장 29절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 때문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갔다. 문이 곧 닫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 성내에서 바울을 끌고 나가서 이 복음 증거하는 바울을 끄집어내어서 성문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문이 닫혔다는 말은 모든 기회의 문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끌려나가서 성 밖에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37절에 보시면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일 앞에서 나에게 잠깐 말할 틈을 주십시오 하고 난 억울합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변명이 아니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모든 변명이 아니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일 앞에서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서 거기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채찍질을 받고 가죽줄로 묶임을 받았다 했습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지금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뭐 이제 무슨 마지막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바울은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23장 25절에 보면 이 바울이 벨릭스 각하라는 사람 앞에 끌려갑니다. 이 벨릭스 각하가 바울에게 자기가 끌려온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 자신이 살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예수님을 증거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행 26장 1절에 와서는 이게 벨릭스 각하가 이제 아그리빠에게 사도 바울을 이제 호송합니다. 이제 아그리빠 앞에 섰던 이 바울에게 아그리빠가 너를 위해서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다시 말하면 너 여기 왜 끌려왔나? 너 왜 억울하게 끌려왔나? 너를 위해서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서 변명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사도 바울이 너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이 기회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26장 28절 29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야, 너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잖아. 너가 왜 억울하게 끌려왔는지 너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때 바울이 가로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나와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오늘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내가 붙들려 왔는데 이거 말고 내가 손에 묶인 거 말고 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노라. 진리가 여러분들을 다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죽음 앞에 선 바울이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할게요. 싹싹 빌게요.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말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당당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타서 자기 하나 살려고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정에서나 왕에게나 각하에게나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나 누구든지 변명할 기회를 달라 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입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히브리 언어에 능통했고 헬라 언어에 능통했고 로마 언어를 썼고 이 당시에는 영어가 아직
무슨 세계 통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어, 헬라어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적어도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거기다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수제자로서 문학이나 철학이나 종교학이나 수사학이나 모든 지식을 갖춘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네, IQ도 아주 좋은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굉장한 지식의 소유자이고 앞길이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겼던,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말은, 여기 버렸다는 말은 그동안 받은 교육, 철학, 문학, 이 모든 수사학, 이러한 모든 실력을, 이런 교육받은 모든 이 내용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뭘 했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지식과 교육을 동반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가 헷갈리는 게 뭐였었냐면,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고 십자가 복음을 받고 지식은 다 헛거다, 그래서 책을 다 버렸대요. 저도 이제 복음을 받고 제 방에 책이 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나도 버려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책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듯이 지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지만, 여러분 똑같이 아침 이슬을 먹어도 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되고, 여러분 그 아침 이슬을 새들이 먹고 이 아침 이슬을 다른 게 먹으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세상 지식이라든지 세상의 자연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를 보고 솔로몬도 다윗도 그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럼 지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쓸데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때 헷갈려서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요, 책을 다 버렸다? 이거는 버렸다는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며 철학, 문학, 모든 아까 수사학, 종교학을 가장 으뜸되는 스승으로 배웠던,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왜 배우게 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받은 모든 지식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되라고 허락하신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버렸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식 다 필요 없어. 왜 근데 선교사님들은 왜 세상 예화 드는 겁니까?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지. 다 필요 없다며.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이따 나옵니다마는 내가 했던 경험이라든지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받았던 모든 것들도 이걸 하나님께로 전환시켜버리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 방에 책들이 많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 부흥강사 했을 때 늘 그랬어요. 부흥강사들은 그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갖고 다 외워버려. 그래서 연구가 없어.
그냥 나와서 그냥 막 그런 거 없습니까? 교인들은 몸에 원고도 없이 막 그냥 해버리네. 나 올라가서 그래. 여러분, 원고 보고 설교하는 강사가 좋은 강사요? 원고 안 보고 막 떠드는 강사가 좋은 강사야? 내가 꼭 물어봐.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 말을 안 해. 여러분, 원고를 안 보고 막 떠든다고 해서 좋은 강사도 아니고, 원고를 보고 한다고 해서, 미국의 유명한 스탠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은 한 번도 교회를 안 쳐다봐요. 원고만 읽어요. 근데 난리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내 교회가 훌떡 뒤집어지. 그분 설교를 들으면 다 뒤집어진대. 그래서 원고가 없으면 이 가지치기를 많이 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원고를 준비하되 원고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원고를 안 본다고 막 어디다가 굉장히 신령한 줄 알아. 저도 설교를 많이 한 거 어디나 가면 지금도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막 딱 잡고 나와서 막 할 수 있어요. 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쯤 되면 경력이 많아서 웬만하면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막 할 수 있어요. 그냥 안 보고도.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야, 성령이 역사를 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충분히 준비하라.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 닭까지 제가 다 써갖고 나와요. 줄을 몇 번 치고 컴퓨터에서 몇 번 확인을 하고 또 올라와서 몇 번 줄을 치고 5번 이상을 제가 보고 와요. 원고를 하나님 주신 거라도 그냥 한 번 들고 또 올라가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 매예요. 잘한다는 게 아니라 볼 수 있으면 20분도 봐야 돼. 30분도 봐야 돼. 한 설교를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딱 15분 하는데 군중을 딱 사로잡았습니다. 우와, 어떻게 15분을 하는, 15분을 위해서 몇 년을 고생한지 모른다. 이 날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한지 모른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철학과 문학과 그리고 해박한 그 모든 지식, 종교학, 수사학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모든 받은 교육과 지식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과 실력을 구비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도구가 되는 것. 여러분 갖고 있는 해박한 지식과 여러분 공부 많이 한 것 같고 지금 무엇하고 계신가요? 무식한 무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대학 교수가 와갖고 맞춤법 몇 번 틀리나 그거 체크하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맞춤법 몇 번 틀리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무디 목사님 한 말이, 교수님 예배 시간에 목사 설교 맞춤법 몇 번 틀렸나 그 정도로 찝어낼 수 있는 실력 가지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박한 실력 가지고 못했냐 그 말이에요. 비판이나 하고 몇 번 틀렸나 따지기나 하고. 사도 바울은 무디 목사님은 비록 어두운 음성을 갖고라도 사람들을 그리스도화 시키는데 할렐루야, 배우지 못한 지식을 갖고라도 하나님부터 오는 지식을 동원하고 세상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될 수만 있으면 모든 지식과 교육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2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아직 간증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간증에서 예수님이 없는 간증은 간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결단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지에 대한 고백이 없는 간증은 간증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기회를 통해서, 모든 배운 지식과 교육을 통해서 그가 체험한 모든 경험과 모든 체험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리스도가 없던 이전의 삶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3대 간증 요소입니다. 우리 모든 간증에 이 3대 요소가 꼭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오늘 15절에 보시면 내가 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너희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자신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이 무엇인가요? 증인은 이번에 여러분 청문회 하는데 그 대기업 총수들, 그리고 최순실 사건, 이번에 탄핵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나와서, 아니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여러분 모른다는 게, 아니 모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어지지도 않나. 어떻게 국민들이 한 사람이나,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최순실을 모른다? 말이 됩니까? 이게 믿어지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나 최순실을 만난 적 없습니다. 모릅니다. 뭐라 기억 안 납니다. 여러분 정말 증인들 불렀더니, 증인은 보고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보탬도 뺀 것도 없이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경험담이 있죠. 하나도 보탠 게 없습니다. 그는 뻥튀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줄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날 때, 자기가 변화될 때 그는 다른 사람이 경험치 못했던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과신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고, 내가 했더니 막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니 막 마치 자신의 그 무엇 때문에 하늘에 빛이 비친 것처럼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다가 뭘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 가짜의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사람으로 자기를 들뜰 때 왜 내가 이 일을 한 것처럼 난리를 치느냐, 이게 사도들의,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의 모습이었지. 그래, 알아봤어? 지금 알아봤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가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이름 있든 이름 없든 텔레비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 가서 너 텔레비만 안 나왔냐? 극동방송에 몇 번 나왔냐? 이런 거 묻지 않을 겁니다. 저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한때 한 2년 동안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하고 가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다 하도 돈을 많이 달라고 해갖고, 이런 얘기 하도 되라고 그러네. 더 방송에 하려고 하다가 이게 없어서 못했어. 텔레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정경 부사님, 예, 한 달에 한 150씩만, 170씩만 갖다 주시면 제가 텔레비 나오는 거 조금 언어를 이렇게 바꿔서 잘 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가끔씩 이렇게 웃어야잖아요. 화면도 바꿔야 되고. 한 200씩만 갖다 넣으세요. 그럼 제가, 와, 우리 목사님 텔레비 나온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게 우리 목사들의 소원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정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런 것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얼굴 나오고 내 이름 나고 내 실력 따고 이거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자기의 능력, 이런 은혜 체험과 이러한 하나님의 영성의 깊은 체험을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를 과신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작고 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게 나의 노래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를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간증과 그분께 올려드리는 노래의 경험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새벽마다 올 때, 갈 때 올 때 그분은 오시고 나는 올라오고 그분은 내려가고 꼭 만나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만날까?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라 다른 교회,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로 내려가시는데 오늘 잠바를 입으시고 가슴을 떡 펴고 찬송가를 이렇게 딱 끼고 그리고 막 찬송을 크게 막 저기서부터 부르고 오시는 분입니다. 뭔 찬송을 부르나, 어떤 때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어떤 때는 대산을 넣어 선곡에 가도 씩씩하게 걸어오시는 집사님 한번 꼭 만나요. 어느 교회 집사님인가? 나도 오늘 저 교회 따라가서 예배 한번 들어볼까? 저기는 무슨 간증이 있는 교회인가? 굉장히 부럽더라고. 그 추운데도 한번 허리를 숙이고 이러고 조심 딱 끼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저만 나면 지금 가다 또 막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며 가고. 참 그 노래가 있는 그 집사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가면서도 목사면서도 도전이 되다는 은혜가 되더라. 자, 사도 바울은 모든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22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2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보세요. 자신을 돌로 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부형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붙자는 아비붙자입니다. 이 말은, 부형들이란 말은 아버지, 형님 되시는 여러분, 아버지, 형제 되시는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부형이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황 같아서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친애하는 폭도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폭도 여러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부형들아 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들어가면 같은 형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형들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지금 가죽줄로 묶어서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놈들아 이놈들아가 아니라 계속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이요 형제들이요, 부형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형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부형들아 형제로 인식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향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애정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워하고 저주하는 심정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갈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저들도 예수가 들어가면 나의 형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단들은 파수대의 책을 팔면서 교육을 충분히 시킵니다. 이걸 내밀으면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저리 가요. 별 사람, 인격 없는 사람들은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거에서 절대로 개의치 마라. 그리고 그들이 딱 성경을 펴놓고 읽어줍니다. 몇 번 낭독하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핍박받으면 복이 또다. 그 성경 말씀을 몇 번씩 암송을 해놓고 이거 파수대 팔다가 욕먹으면 진짜 복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욕해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애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미안한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너그럽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우리같이 막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여유 있게 다음에 떠오지요 그리고 갑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전도하다가 소금을 뿌리거나 또 어려운 일 만날 때 내가 안 한다니까 하라고 하고 죽이지.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 다음에 화나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9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그치지 않는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나의 고륙 친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요,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고륙 친척이, 나의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한 성도님과 함께 상담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데 남편이 있고 딸들 둘이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요? 아직까지 전하지만 아직 안 먹혀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륙 친척들이 예수를 믿는데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을 지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짐을 당할지라도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이다. 정말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지으면 바울은 자기 생명이 촉박한 가운데, 자기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기회를 달라고 해놓고, 잘 보세요,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모든 배운 지식을, 교육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모든 체험과 경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다 동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경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배운 교육은 어디까지 있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경험이 있고 무슨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기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그의 삶을 드린 사도 바울.
우리의 오늘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